이 시간 찬송가 3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사찰의 봄바람 불어 있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사온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영광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치 않고 주님 뜻에서 벗어나 살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성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 또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깨달은 만큼 감사하게 되고 깨달은 만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만나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각하신다. 자, 스페인어 성에 보면은 이제 메모리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고하신다. 이 말씀은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깊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방문해 주신다, 만나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말씀하고 있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천사는 죽음이 없죠. 그러나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6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하지만 바로 이런 권세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은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입니까?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감사한다면은 정말 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감사는 어떻게 보답하느냐?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부터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가 받았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상 2장의 엘리 제사장 집안도 바로 그런 케이스죠. 엘리 제사장은 조상 대대로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죠. 오직 태어난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문에 태어났다는 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런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에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엘리세상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때 이거를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아주 버릇없게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영영토록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제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그 제사장의 축복을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안의 제사장의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그 제사장 가문이 되었지만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자,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죠. 그래서 네가 바로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아니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이 작은 이 미약한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이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왕도 그 영광과 존귀를 얻었지만 불순종함으로 감사치 않음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축복을 아주 오랫동안 누렸던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 누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영영토록 그 왕의 권세를 보장받는 대대로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비결은 어디 있었느냐? 결국 이 감사함에 있었어요. 사울왕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이 감사할 줄 몰랐지만 다윗은 죽을 때까지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이 사무엘 하에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존재이간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정말 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이 감사함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로 하여금 그 왕위를 오랫동안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대가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그리고 지옥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평생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최소한의 행동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정말 감사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이죠. 그래서 이 감사함이 큰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크게 감사하는 사람은 크게 헌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머리에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왜 그 아까운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하는데 이 여인은 그것이 자기 재산의 전부였는데 이것을 모두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의 깊이만큼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이 장소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이 같이 전해질 것이다 하시면서 이 여인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의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인색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 은혜가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감사의 정도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은 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 왜 미지근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기름진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도 이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뜨겁게 헌신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뜨겁게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멈칫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까? 주저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영원한 지옥 백성이었던 나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어둠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가난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권세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시편 기자는 온 땅 그리고 온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큰 넓은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그리고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뜨겁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그리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뜨거운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이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감사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